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생활을 하라. 소망.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주는 종교이고 또 소망의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주고 또 오늘을 자신 있게 살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또 소망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비기독교인들은 적은 문제나 또 조금 충격에도 여러분 쉽게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괴로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쉽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실망스럽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우리는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님 안에서 보다 더 큰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다 역동적으로 힘 있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 건강은 그렇죠. 나 누구나가 다 소망하는 거죠. 또 권지사님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권지사님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 땅에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망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잘 살펴보면 이 소망이 믿는 자로서의 누려야 할 소망일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소망일까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서두에 드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드렸냐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땅에서 누구나 소망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일까를 구분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내가 가진 소망이 건강하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내 삶의 자리가 형통하기를 소망한다면 이 소망은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망이에요. 그죠? 아닌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뭐냐는 거죠. 방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실 그날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실 그때 할렐루야 하면 가겠습니다라는 이 소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소망일까요? 죽어도 들을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질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진 소망이 그럼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점검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소망으로 나의 소망을 좀 변화시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생활을 하라. 소망의 생활을 그냥 하루 그럭저럭 매일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지라도 아니 하루살이처럼 단 짧은 하루의 짧은 삶을 살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주께 두는
그런 삶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눈에 보이는 오늘의 세계나 오늘의 답답함이나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란 결국 영혼의 상태나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소망. 그래서 어느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소망은 다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소망을 가진 나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한 그 소망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 그런 눈물 섞인 하루의 삶을 사는가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전한 소망이 바로 여러분의, 우리들의 소망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 세계 구절을 한번 볼게요.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색으로 줄 끊었죠? 좋은 소망. 자, 좋은 소망 기억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했나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요? 아까 산 소망이었죠. 산 소망.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방금 보았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5장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좋은 소망이 있었죠. 그리고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부끄럽지 아니하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소망의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을 갈망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비록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산 소망이라면, 좋은 소망이라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망이 있다 혹은 희망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고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되고 불행한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참 그 직장 잘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소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참 소망일까요? 말씀을 비춰보면 그게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참 소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란 환경적 변화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좋아지는 여건이라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의 본질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이 마음 속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 이게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과연 부자,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이 두 갈래 갈등 속에서 나는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고 있으면 소망이 있는 자고 길이 잘 되면 소망이 있는 자고 안 되면, 그런 의미로 소망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소망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길 속에서 은혜 주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소망의 길이에요. 좌절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 은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죠. 한 사람 없을 걸요. 아마 고난이 무슨 은혜고 고난이 무슨 복이고 택도 없다 말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비록 내가 계획하고 세웠던 그 모든 내 인생의 플랜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나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살아있는 좋은 소망, 산 소망, 부끄럽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남은 여생, 우리의 지금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바른 소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의 인생을 잘 압니다. 좌충우돌, 성질이 참 급해서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도 실수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고 무엇을 근거로 한 소망인가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이게 준비된 말이 아니죠. 이 말에 비하면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의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그들에게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거죠. 단지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힘든 게 있잖아요. 그죠? 고통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암이 없습니까? 암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대요? 다 죽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내대요? 다 나요. 그러나 그런 일련의 모든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의 하온기에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기를 앞에 두고 그가 베드로 후서에서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존재지만 다시금 십자가에 붙들려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순교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죽으신 올바른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주님처럼 죽을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못 박혀 죽었던 사도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거꾸로 떨려 그렇게 죽을지라도 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후패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에 그는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선교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총칼 앞에서도 죽음의 큰 터널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는 주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저 하늘을 향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사로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주시고 또 사명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조금이라도 그 뜻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신자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시편 119편 49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성도는 무엇을 근거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망의 근간이 되어져야 된다.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나의 환상이나 나의 꿈, 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잘 되어지고 화려한 집에서 차 좋은 거 굴리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그게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이고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분명히 신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나를 깨우게 해서 이 책을 펼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게 했을까? 보게 했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주는 소망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전적으로 지배되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지배받는 소망이 아니라, 누리는 것을 소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전적 지배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 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
시편 119편 50편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한결같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분들의 고백은 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울까요? 왜 이렇게 고상한 말들을 많이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고백은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할 때마다 나는 설교 시간에 이런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팍팍 꽂아주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가능합니다. 시인들은 말씀의 기록자들을 보면 대단하죠. 한마디 한마디 스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우리 생각을 팍팍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 있나? 영적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내 속에 있는가? 결국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안에 지배받지 못한 자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 지난 구역 시간에 공부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했죠? 전신갑주. 우리 할머니들 율동 비웠죠? 제가 구역에 별짓 다 합니다. 언제 율동도 하고 다 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영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지면 야! 악한 마귀 못 달린다는 거지. 이 성령의 금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거룩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을 못 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 사람은 조속으로 변화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뭐 하는 것이라? 주님 의지하는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확신함으로 아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네. 계속 아멘 하네. 다른 사람은 3번 넘어가면 답 안 하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누구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요? 그리스도. 이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 항상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를 말씀해요.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전에 이제 수련회 가면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합니다. 백문일답. 무슨 대답을 무슨 질문할지라도 그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잠을 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직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응하고 이 생활 리듬을 잘 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멘. 예. 우리의 소망의 근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말씀 들을래요? 읽을래요? 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 해서 성경 낭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소홀함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시작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란 단순히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 기대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고 또한 그분 안에서 나의 진정한 소망의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과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를 가리키죠.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으실 때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끝으로 여러분 죽음 뜬금없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죽는다. 예준아, 니 죽는 거 생각해 봤나? 생각 안 해봤나? 성도들이 임종하는 순간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분명히 판가름 납니다. 어떤 분은 목사지만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분이 계세요. 장로권사이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목사였지만 중직자였지만 그들 안에 바른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유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 심판이 참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소망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마지막 나의 임종의 시간에 내가 보여주게 되어질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두려워서 경직되며 발버둥 치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죽음의 부르심 앞에 그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면서 그녀서 고백한 것처럼 할렐루야 두 손 벌려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나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 시인은 주의 궁전에서 사는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세상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뭐야? 주께 의지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결국 보여야 될 마지막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라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 또한 이제 깨끗하게 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결국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참된 소망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리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은총이 드러나야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소망으로 또한 그분을 통해 내 삶을 보다 더 깨끗하게 선하게 변화시켜서 주 예수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갈 때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참 소망을 이루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